오늘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도 3장에 이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당을 짓고 또 서로 비난을 하고 이 자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고 또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와 또 뒤에 사역자가 된 이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파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을 좋아하던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또 아볼로의 편에 서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쪽에 이 마음을 둔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둘 다 잘못된 거죠. 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또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서로 이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게 될 때 이 성도의 이 비난을 듣는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서로 성도의 비난을 듣게 될 때 사역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다. 이 사역자들의 마음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면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했더니 우리는 바로 바울과 아볼로 사역자를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이 비밀을 맡은 자죠.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역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았다는 것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맡은 겁니다. 이 복음을 맡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서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사역자들을 비난하죠. 성도들이 판단도 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저 사역자는 이것이 좋고 이게 나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편이 갈려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을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판단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칭찬을 하든 판단을 하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지 사람의 말은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느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이 직분 그리고 사역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서로를 보면서 사역자든 간에 성도 간에 아무것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마지막 때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든 성도 간에 자기 시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칭찬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설사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섬겨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저분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아,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거나 또 그것을 또 이기려고 대적하거나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잘 견딜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나 또 아볼로에 속한 자들이나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겠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조금 강도 있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도들을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비난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책망하려고 한다.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책망하려고 한다. 이건 바울이 책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볼로 쪽 사람들 막 비난하고 아볼로를 따른다 하면서 바울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거, 이게 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희들이 남달리 왜 잘난 척 하느냐, 너희들이 누가 구별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또 주동자들이 있겠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너희를 누가 구별했느냐, 너희를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어떤 힘이나 능력들 좀 이렇게 많이 가졌고 좀 오래 교회를 생활했고 직분을 가졌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판단했겠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나 능력들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 막 비난하는 것을 왕처럼 행동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이걸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8절부터는요 비꼬아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저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역자를 제쳐놓고 자기들이 왕이 된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을 막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서로 좌지우지하면서 막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역자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싫은 소리 들어도 말씀대로 섬기는데, 성도들은 말씀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막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함부로 말해버리고 또 교만하게 사람들을 막 대하는 것, 이 바울이 왕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이 사역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역자들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막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9절부터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 죽이기로 작정됐다는 것은 사형수를 말합니다. 사형수처럼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할 때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아도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욕할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참고 견디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사역자들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 종처럼 막 사는데 너희들은 왕처럼 행동하는구나. 이 사람 못한다, 저 사람 못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사실 굉장히 화가 나서 비꼬아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생을 감수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은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왕처럼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막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실 이걸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잡으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요,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부모가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자녀들은 집에 앉아가지고 게으르고 반찬 투정하고 또 부모님한테 잘 안 해준다고 이거 안 사준다고 막 투정을 부리면 부모님이 속이 타죠.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책망할 때 있잖아요. 너희가 상전이다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치고 책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 같은 심정으로 다 이러고 권면하는 거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는 많지 않다. 이 교회 안에 보시면 많은 지도자들이 서로 존경받고 스승처럼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아버지 마음같이 자녀에게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죠.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바울을 본받아라는 얘기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좀 본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너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지식을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 바르게 섬기는 것을 좀 배워라.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내가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제대로 좀 배워라. 이런 말씀을 배워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쳤는데도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다시 좀 가르치겠다.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말씀을 다시 좀 배워라. 근데 18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오기 싫으니까 안 오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안 오지 하면서 도리어 바울을 또 비난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바울은 큰 소리만 쳤지 오지도 못한다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가면 거기 18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바울은 안 올 거라면서 막 교만하게 말할 때 내가 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갈 것이라.
가서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점검해 볼 거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삶의 능력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점검해 볼 거다. 그래서 너희들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변화된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얼마나 변화되어 살아가는가, 성숙되어 가는가.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변화되어 살아가는, 성숙되어 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말을 내가 보며 능력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갈까?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갈까? 그래서 여기 21절에 내가 가면 너희를 때릴까? 매를 가지고 나갈까? 사랑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까? 쉽게 말하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과 이 아볼로의 지도를 벗어나서 서로 당을 짓고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 바울까지 비난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의 교만한 마음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말씀을 결국 모를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내가 겸손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사랑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다투고 나눠주고 판단하고 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곳이 아니죠.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성숙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또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